할렐루야. 준비 찬송하였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1절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국인을 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주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신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국인을 치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한 주간을 지낼 때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정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삶을 풀어 가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한 울타리를 만들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병실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 중인 환우들을 빠른 시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나 우리의 영은 강건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을 품게 하시고 전에는 풀 수 없었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허물과 탐욕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무너진 생활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환경과 공간은 무너지나 믿음과 꿈은 굳건하게 하셔서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완주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박해로 자유를 억압받는 북한과 여러 나라의 지하 공간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폐쇄된 제도와 공간이 무너지게 하시고 믿음의 자유를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유의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배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독생자들을 보내주셔서 믿음과 삶과 죽음이 하나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임을 믿으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선조들의 희생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어깨 위에 손을 얹어 주시사 방향을 잡게 하시고 자유의 땅에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알게 하옵소서. 삶에서 조상들이 지키며 풀어내었던 것, 부모님들이 풀어내었던 삶은 결국 풀고 베푸는 것이며 나누는 것이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를 푸는 것이 삶을 풀어내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어려운 정신적 어려움을 잘 견디며 풀어가게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도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풀어가는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교사 선생님들의 나눔이 모든 학생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여 읽는 나비 날개처럼 여린 숨결의 속삭임이 서로에게 전해져 우리 앞에 놓인 찻잔을 흔들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태풍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나누는 속삭임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되며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우리에게는 생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말씀으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 전하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만난 문제를 풀어내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주하기 위해 달리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고 투구가 되며 성령의 검이 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시고 육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경외하는 자, 나 차라리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화창한 봄날에 주님 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지만 불만이 많은 과수원지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과수원을 가꾸었는데 매년 냉해나 가뭄이나 태풍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한 해는 냉해로, 한 해는 가뭄으로, 한 해는 태풍으로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그는 신을 찾아가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딱 1년만 제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탐스러운 열매를 내가 맺어 보이겠다. 신은 그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과수원주기는 신이 된 것처럼 날씨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수원지기는 철저하게 계획된 날씨를 공급했습니다. 나무가 목이 마를 때쯤 적당히 단비를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면 곧바로 눈부신 햇살을 비추어 광합성을 돋게 했습니다. 가지가 꺾이지 않을 정도의 살랑살랑 바람만 불게 했습니다. 매서운 추위, 숨막히는 폭염, 그리고 과일을 떨어뜨리는 태풍과 강풍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과수원에는 처음 보는 크고 아름다운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겉모양은 정말 매끄럽고 윤기가 흘렀고 색깔은 그 어느 때보다 붉고 탐스러웠습니다. 정말 만족했습니다. 나무들마다 너무 아름다운 열매가 크고 빛깔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과수원지기는 기뻐하며 그중 제일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하나 따서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과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먹었더니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맹물을 씹는 듯 밍밍했습니다. 사과 안쪽은 푸석푸석했고 과일의 향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낙담하고 있는 과수원지기에게 신이 나타나 말합니다. 너는 비와 햇빛만 주었을 뿐 시련을 주지 않았구나. 사과가 달콤한 과즙을 만들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매서운 바람은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받게 하여 영양분을 끌어올리게 만들고, 뜨거운 폭염은 열매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당도를 높이게 만들고, 차가운 서리는 과육을 단단하고 야무지게 응축하는 그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이 예화는 우리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할지 모르나 영혼의 성숙과 내면의 깊은 지혜와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몰아치는 폭풍우와 추위가 사실은 우리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익어가게 만드는 하늘의 선물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남들과 비슷한 시간에 맞춰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때로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 쉬어가게 하시고, 때로 머물게 하시고, 때로 좌절하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는데, 그 시간들이 비로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더 빛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좋은 일만 계속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삶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즐거워할 때가 있고, 행복한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 당황하죠. 예민해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문제가 전혀 없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누리는 것인데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자신이 누려야 하는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이 평탄한 삶이 지속될 때 이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면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좋을 텐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을 겪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때로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끝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고난과 시련들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있는 것처럼 시련과 고난과 환난도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급할 때 다가오셔서 구해주시는 구급 요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다가 그냥 내가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다가 도와주세요 하면 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죠. 때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저 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지만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도 이것조차도 하나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 뜻대로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어려운 일이 거듭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코너로 몰아세우시는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의 인생에 좋을 때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묻죠. 그러나 이 질문은 원망과 절망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주님, 이 상황을 통해 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의 성도들은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 왜? 라는 단어에 집중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가로막힌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거나 내 신앙의 그릇을 더 크게 빚으시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는 지금 당장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언젠가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본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의미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거라 믿는 것은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 믿고 믿음 안에 최선의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실 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로 인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여름에 소나기가 올 때 운전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는 비가 왔는데 조금 더 가면 비가 안 오고 또 조금 더 가면 비가 오는 정말 희한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 그 큰 나라에 지금 10가지 재앙이 막 엄청나게 휘몰아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그 땅에 고난이 임하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애굽의 가축은 전부 죽었는데 이스라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려 모든 작물들이 다 상하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28절을 적용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과연 선이 뭐냐라는 거예요. 선을 단순히 형통, 일이 잘 되는 것으로 해석하죠. 인생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믿는 거죠. 이것이 아주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참 좋겠다 싶지만 돌이켜보면 야, 내 뜻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되게 답답해요. 하나님 왜 막으시지? 내가 지금 이 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 텐데 하나님 그걸 막으셔요. 타고 가는 당나귀를 막아서 못 가게 하시잖아요. 당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네가 가자고 한 대로 안 간 적이 있느냐? 내가 왜 안 갔겠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칼을 들고 이 길을 막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단순히 형통, 일이 잘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인생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은 구원의 완성과 관련된 선으로 보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다. 즉 단순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구원의 계획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뜻한 대로 잘 되었어요.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요. 이건 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요. 엄청나게 큰 성공을 이뤘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되죠. 우리의 행복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가져가실까?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저 선한 일만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보아야 28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때로 은혜와 잘됨과 성공과 부유함을 주느냐?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집이 있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길을 막으셔요. 글로 가면 안 돼. 그리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고집해요. 하나님, 저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 열어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나님의 때로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 길이 결코 나에게 득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깨닫잖아요. 고집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들릴 때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순종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고집을 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죠. 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게 하실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성공하기만 하면 교만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죠. 교만해지면 눈이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교만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고난을 통해 겸손하게 하십니다. 지금 혹여라도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죠.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주셨을까? 주신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죠.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시련을 겪습니다. 시련을 겪는 것이 당연하죠. 시련을 겪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조금 커져요. 요만한 종지였는데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릇이 깨어지고 더 큰 그릇으로, 더 깊은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가운데 온전해지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것을 성화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칭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은 구원의 핵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경건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연약한 모습, 거친 모습, 못난 모습을 다듬어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해 우리를 지금도 다듬고 계시죠. 우리의 모난 모습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상처를 받아요. 말을 못되게 한다거나 행동을 나쁘게 한다거나 너무 이기주의라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듬고 깎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힘들게 하시거들랑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을 다듬고 계시는구나, 고치시고 계시는구나.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왜 나에게 복 안 주시냐고 하지 말고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더 겸손해져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우리는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아는 사람은 그 시간들을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저 평안하게만 살기만을 갈망하죠. 뭐 신앙생활 대충 하면 되지, 집 편하면 좋지, 나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우리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그곳에 가서 장사해서 이물을 남겨서 내가 편안하게 살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틀 후에 하루 뒤에 네가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지 않죠. 그렇게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우리는 벌써 이보다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나마 지금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적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을 때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다시 보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줄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변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걸 원하실까?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열심히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더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그저 시간 날 때 한 번, 두 번 와서 기도하는 척 하다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더디가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기도하고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죠. 우리는 살면서 겪는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많은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지금도 제거해 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셔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들랑 더 많이 감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런저런 잘못을 하면 부모들이 막 잔소리를 해요. 일어나, 씻어라,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TV 좀 그만 봐라. 어느 날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이야, 드디어 해방이구나. 아니에요. 부모가 그 아이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뭐 자꾸 괴롭히거들랑 하나님은 나를 아직 사랑하시는 줄 알아야 돼.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사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 그럼 이미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점철되어져 올 때,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변화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죠.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은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충 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세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죠. 알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없는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고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지만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모든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면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결국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유익하게 된다, 좋게 된다, 더 나아가 최상의 결과가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과정이 어떠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합력해서 반드시 선한 일을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욥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며 내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믿으며 한 걸음 물러서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인내하며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마침내 선이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너무 멋진 말씀인데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고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구원하는 교회의 사업과 활동에 모자람 없이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 이웃들과 나누며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물을 올리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 방송실에서 반주로 안내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를 드린 후에 구역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은 목회일지를 잘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대신방을 대신하여 구역 신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구역 신방입니다. 구역 식구들은 찬양 예배 후에 교회 식당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신 분은 이덕만 원로 장로님, 이권석 원로 목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의 떡은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생신을 감사드리며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장로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동만 장로님 지난 14일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그 헌신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울산 하나교회가 지금까지도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며 맡은 삶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신을 맞으셨는데 더 강건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어제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90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안으로 힘들어하는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 허락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며 맡은 사명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선한 뜻 있음을 믿으며 더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